오늘 드디어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17장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신 다음에 성문을 나와서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야산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계셨더니 가룟 유다가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라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니다. 우쿠는 아니다. 에이미 나는 그거는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니다. 그 말을 3번 하죠. 그리고 먼저 다른 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데 요한복음에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그 바로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지하에는 감옥이 있어서 종교재판하면 그 밑에 감옥에 가두게 돼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그날 밤에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끌고 가요. 예수님을. 그 끌고 갔던 그 돌계단이 아직도 있어요. 2000년 된 돌계단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나와서 새벽에,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잖아요. 재판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하룻밤 사이에 안나스 갔다가 가야바 갔다가 그 다음에 끌고 빌라도에게 가죠. 성 안에 군대가 머무를 수 있는, 총독이 머무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에 가지 않아요. 바깥에서 모여서 죽여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신문하는 거 그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 뭐냐 이걸 질문하죠. 그리고 19장에서 이어져서 빌라도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주고 싶어서 6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데 이 너희의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강도이고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장에 또 빌라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면 막 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중하면서 막 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예수님 시대의 사건을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30-40년 흐른 후에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읽도록 보내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있지만 사실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에 써내려가요. 한 번에 쫙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장 보내고 그 다음날 2장 보내고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보내요? 이 저자가 그 요한 교회, 요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어 보내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과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다른 건 뭐냐? 그걸 잠깐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막 발에다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옆에 팔을 끼고 잡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그런 장면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말하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요. 다가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또 한 번 더 질문하죠. 그 다음에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연약하게 나 이 잔을 물러가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어차피 죽으러 왔어. 나는 어차피 끌려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도 이게 이렇게 약해짐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마치 왕 같은 느낌이. 그래서 너 누구를 찾냐? 니네 찾는 게 나야. 막 이렇게.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춰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자체를 드러냈죠. 멋있죠, 그죠? 하물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잔을 피하게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잔을 피하게 주님께 구하겠느냐? 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멋지게 이미 예수님이 달려가요. 그 빌라도 앞에서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네가 뭘 하냐 빌라도야 하듯이 그런 느낌. 그것에 반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의 여러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의 그런 당당함,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이렇게 써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다. 4절에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 표현해.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준비하고 이미 다 마음의 각오를 하셨어. 근데 뭐예요? 그 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 편에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자, 요즘에 주제죠 우리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옆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근데 희한하게 가룟 유다는 저 군중의 자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하여 부인했다 그래요. 우크엠이 난 절대 아니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여기가 자기 자리인데 저 군사들 편에 유다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에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멀찍이서 따라갔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의 집을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는 제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찌삣찌삣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나와서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온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라 하고 여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베드로가 이 중에 누가 날 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하죠.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네가 물어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하물며 21장 20절에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해요. 베드로가 주님 옆에 주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마라. 그는 그의 갈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베드로보다 더 붙어있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게 요한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요한 공동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 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한 사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없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자른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은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까지도 알고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요한 사도는 남달라요. 너무 잘 알고 막 대제사장하고도 아는 사이, 막 그 집안의 종 이름까지도 알고 종한테 문 열어줘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제자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를 향한 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게 되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당당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멋지게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나는 이미 십자가 질 거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복음만의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8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막 처절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왜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사를 겟세마네 기도도 없애고 다른 것 없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요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바깥으로는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또 핍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임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생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안으로, 더 은혜 안으로, 더 핍박을 당당하게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를 3번씩이나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 물 위를 걷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말고는. 요한 사도는 하물며 나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 제자에게, 제자야, 마리아를 부탁하죠.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굉장해요. 다 도망갔는데 혼자 십자가를 지키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도망간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핍박과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요. 잡으러 오면 누굴 잡으러 왔? 나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마.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 다른 사람들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냅두고 나를 잡아가. 마치 6.25 때 교회에 쳐들어오는 북한 군인들에게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냅두고 나를 잡아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80년도 광주운동 할 때 데모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압군을 피해서 명동성당으로 도망가요. 근데 명동성당까지 이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대문에 버티고 서요. 왜냐하면 전 세계 카톨릭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 정문 앞에 서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 진압군들에게. 이 안에는 데모하는 도망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명동성당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요한 공동체에도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사람, 가룟 유다처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난 교회 안 다녀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많은 사람. 또는 곁에 있던 요한의 제자처럼, 그죠? 뭔가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그죠? 때로는 지식 있는 사람, 때로는 정치적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하며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그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난이 오는데 이런 여러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18장 끝에와 19장을 이어서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은 그 예수를 요한 공동체인 너희들은 믿을 것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그리고 이런 답들을 그 다음에 18장 뒷면과 19장에 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막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하고 막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믿음으로 당당해야 되고,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팔아먹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내가 믿는 건 뭐냐?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건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질문하죠. 네가 한 일이 뭐냐?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도 너는 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죠, 그죠? 이 내용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잘 몰라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장을 찾는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그 장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복음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뭔가 다른 예수, 끌려가는 다른 예수가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보이는 이.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 그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제자처럼, 요한 사도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예수 믿어. 그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히잡을 쓰는 사람은요, 수영장 가서도 히잡을 써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 말을 못해. 히잡을, 그 더운데 히잡을 쓰고 수영장에도 히잡을 쓰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할까? 나 교회에 다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못해. 뭐가 무서워서, 뭐가 아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왜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다녀요. 그 말을 못할까, 그죠?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 앞에 당당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거죠.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 제자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고 진리였던 그분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가 그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좀 찌들거리는 막 우울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이거 말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죠? 드렸으면 드렸으니까 없는 거니까. 그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할지 이거 선택.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아니라 요한 저자가 요한 공동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진리를 믿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니네가 정말 믿냐? 그 말.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너희가 믿고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 굉장히 멋있는 책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거를 다 드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유럽에 정말 몇백 년 동안 지은 성전, 화려하고 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어마어마하게 지은 성전이 있어요. 이걸 사람이 지었다고? 근데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냥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료를 받고
그걸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막상 예배에는 할머니 두세 분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그 화려한 성전, 금 바른 성전 아무 소용 없어. 오히려 지하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 옆에 돌을 파서, 이스라엘이 돌을 희한하게 그냥 있을 땐 이렇게 파면 파져요. 근데 거기에 물을 바르면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 그 사람들이 땅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예배드릴 공간만큼 파고 물을 발라서 땅땅. 그래서 그 밑으로 로마 군인들이 그 속에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서 잡으러 못 들어오게. 그 속에 막 이렇게 개미굴처럼 그렇게 거기서 예배한 그들을 주님은 더 기쁘게,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일들, 그 안에서 보여질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상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